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4번 제 이야기입니다. 64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 바리새인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요 전에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요 전에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참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오늘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오늘도 짧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예배의 형태가 나타나느냐면 회당 중심의 예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회당에서 이제 예전에는 성전에서 모였지만은 이제는 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진짜 이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 앉아 있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쫙 경건하게 여기서 이제 선생 랍비가 이 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듣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요 자리에 앉았다 이런 얘기죠. 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다 하게 되면은 모세는 이게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명사인데 바로 율법이 모세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로부터 나오니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이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서 율법이 나온다. 그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앉았다. 그들이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말은 바른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른 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속성, 예수님이 진단하는 바리새인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지우지만은 그런데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이 진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서 곧 뭔가 하면서 경문의 그 길이를 줄을 갖다가 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한다 그 말입니다. 경문의 줄을 길게 한다. 예. 이 사람들은 이게 조그만 성경책 같은 걸 이렇게 그 말씀 있는 걸 가지고 차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차고 다녔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줄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끄덩철끄덩 하면서 이제 성경을 안 들고 다닌다. 말씀을 내가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거 사람한테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하고, 옷에 아마 이게 술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잔치의 윗자리, 이 사람들이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 회당에 보면은 이게 이제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는 앉고 싶다.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 짓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앉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한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피라 칭함을 받고 싶어해요. 라피라 칭함을 받고 싶어한다. 라피라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고 싶어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당시의 특징이다. 예수님이 진단하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씩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방 나라하고 틀려요. 이방 나라하고 틀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그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을 했을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율법의 말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잘 이끌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자들에게 껍데기만 있는 자들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고, 말만 앞세우는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이죠. 형식주의자들. 그 말은 뭐냐면은 빈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빈말. 쓸데없는 말을, 자기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게 진실함이 없는 자들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못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딱 대할 때에요, 진실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고서 그것을 실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적이다. 우리가 이게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행하고 실행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러한 자기가 막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그 진실함이 우리가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인데,
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몰라라 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껍데기의 사람과 같고 형식주의자나 같다,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무거운 짐을 자꾸 이 사람들의 어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다가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어떤 짐을 지울까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올바른 거죠.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율법과 같은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그러한 유전이라는 것과 전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것도 행해야 된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통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과 전통이라는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안식일법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안식일에 이거 이렇게 하여라, 요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일하는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을 어디까지를 일이라고 볼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겨드랑이에 땀나도록 걸으면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땀나도록 걷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막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한다 그래요. 지금도 안식일에는요, 이게 이거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20층이면 20층이 다 눌러져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 층 갔다가 나오고 한 층 갔다가,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일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그냥 일하지 아니하는 거죠. 6일 동안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주일에는 이 농사 지는 것을 쉬라, 이런 얘기죠. 겨드랑이에 땀나도 걷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이것을 쉬라.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본래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취지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집중해가지고 하는 일을 갖다가 7일째도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해서 7일째 계속 일하는 것을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아무 데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제 주일로 이제 다가온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요 취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는 것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장에 나간다 그러면 직장에 나가는 그게 일 아닙니까? 일하는 것을 이제 주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뭐 그냥 잡동사니처럼 5만 가지 자기네들이 일의 정의를 갖다가 다 그래가지고 뭐 주일에는 뭐 하지도, 최근에도 뭐 그런 데 많죠. 뭐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 아니한다. 뭐 교회에서도 물건을 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밥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돈 거래로 밥도 사 먹으면 안 돼. 그럼 주일날 굶어요. 쿠폰을 만들었고 자기네들끼리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쿠폰은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주일에는 이제 그 6일 동안 일한 거 끌어다가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안 떨어져요. 사람들은 또 이게 6일 동안 일한 것을 7일째도 막 갖다가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막 시간이 딸리면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쉬고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일의 올바른 취지인데 자, 이거 살짝 나간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많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금식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성경. 금식도 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착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하루를 만들어내요. 하루는 처음에 1년에 한 번 금식이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이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는 이때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또 일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월요일, 목요일은 먹지도 못하고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막 이 토요일은 또 아무런 활동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짐을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지우는 거 그 바리새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짐을 갖다가 지우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금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이 갖다 지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요거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기네들은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는 칙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행위 이거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행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하는 목적은 사람이에요. 내 사람한테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 너도 나를 따라해라.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죠. 이게 사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문에 띠가 있는데 이 띠를 갖다가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댕겼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이 모든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려는 그런 의식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모든 우리 행위들 이런 것들 금식 있잖아요. 금식 이 금식도요 그냥 내가 금식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세수도 안 하고 내가 금식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이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은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금식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런데 그냥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이틀 3일 지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금식 중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누가 그 얘기 하라 그랬나? 이거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구제. 그냥 이걸 몰래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다 얘기한다. 한 사람, 자기 친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부 다 바리새인적이에요. 절대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절대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 누가 얼마를 작정한 거면 했는데 나는 얼마를 할까? 이런 거 완전히 잘. 이게 다 이게 종교적인 것들이 본질을 벗어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우리들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말만 하고 행치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엮어서 이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데 교회 지도자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을 묶어가지고 지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가면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해요. 짐을 하도 많이 지워가지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경지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것. 방언의 발음이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내 방언의 발음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거창하게 나가는지 한번 그냥 이렇게 막 또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거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 체면 있잖아요. 체면. 뭔가 이게 체면으로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것들이고 인간적인 이 체면의 문화가 교회 속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면에 안면 있잖아요. 안면. 내 안면을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안면 세우러 가는 거죠. 축하해주러 가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가게 되면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위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이 그룹에서는 내가 윗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낮이를 따지고 있다는 거죠, 속으로. 벌써 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문안을 하는 것보다 먼저 문안을 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이죠. 이게 누구든지 다 나한테 먼저 인사하면 내가 좋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사람을 사귈 때도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랍비는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속성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와 같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와 같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런 한마디로 딱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 하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뭐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해주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사람들은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축적하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명예를 부리는 사람, 명예.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이거 명예 아니겠어요? 선생님 되는 거, 이거 다 명예라고. 이렇게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들인데, 이런 전달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율법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존경을 받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는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하는, 바리새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하나하나 나와 있는 이것들을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껍데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껍데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율법의 올바른 취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껍데기로 해석하면서 껍데기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상처포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금방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요, 내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너하고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5시간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너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 바리새인 쪽으로 3,000%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려. 종교인이 그때부터는 내가 종교인이 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바로 종교인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타락이 되고, 교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교회의 타락이 거기서 오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소리죠. 자기가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관이 나가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 끌어다 쓰지만은 내 생각이 막 나가요. 내 생각이 막 나가면서 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나가면은 그거는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 시간만 뺏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말씀에서 정말 객관적인 말씀이 나오는지, 정말 성경에 글러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간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는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친구가 거기서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내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막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객관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냥 딱 끝내면 돼요. 절제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막 나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깨닫게 한 말씀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탁 전달을 하고, 더 이상 토론이라든지 그런데 막 경련 붙어가지고, 여러분 경련 붙어가지고 막 하면은 벌써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자신이 나간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내 자신이 딱 나가게 되는 건 말씀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언제나 말씀 중심인 삶, 언제나 객관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까요? 그 뒤에 나오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처방인데, 8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 전달하는 입장에 섰다 할지라도 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런, 야, 내가 어떠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르치는 게 좀 낫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바로 멈춰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쫙 전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이 될 수 없다고 땅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전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이론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자, 세상에 우리 육의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 육의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라고 칭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세상에 있을 땐 너희들이 지도자라, 이러한 사람의 지도자이다, 뭐다, 교회의 뭐다, 이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 장로님이 이끌어 간다, 목사님이 이끌어 간다, 편만을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고,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로부터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끌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중직을 맡았다, 뭘 맡았다,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이렇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나는 막대기처럼 주님의 일을 반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리새인들은요 전부 다 큰 자가 되려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 이게 하늘나라의 망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게 법이 통용되는 법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의 법에서는요, 이게 통용되는 여기를 움직이는 이 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낮춰버리게 되는 것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여기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낮아져요. 왜? 이게 법이기 때문에 여기. 그럼 내가 오히려 낮아지려고 한다. 그냥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이 낮아져가지고 우리 주님만 내가 반영을 해요. 내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법, 이 법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적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없어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옆에 들어가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해가지고 막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오히려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속성이에요. 바리새인은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입니다. 본능적인 속성인데 이 본능적인 속성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방해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러한 속성들을, 이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인간적인 인본적인 이러한 속성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들한테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들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네가 왜 자꾸 살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느냐. 죽은 네가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 너에게서 복음의 길이 바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말고. 오늘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인데요. 바리새인처럼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천국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완벽한 겸손함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고 우리들한테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 이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